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는 택하신 종 같은 제사장들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다 같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 2025년도도 208일이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남은 일수는 이제 157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세계 곳곳에서 들리는 소식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의 메시아 그리스도, 그것은 선지자 제사장 왕인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역할을 하는 분입니다.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란 뜻은 바로 예수님께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 되셔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바로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바로 이 고백이야말로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연속적으로 지금 예수님은 영원한 선지자이십니다. 이 땅에서도 선지자이셨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도 성령님 보내셔서 성경과 교회를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성경의 사람이요 그리고 교회의 지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땅에서도 제사장이셔서 주님께서는 모든 제사를 완성하시고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이루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시고 기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게 하는데요. 그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 여러분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가 왜 기록되었느냐 하면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위로하는가?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낙심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격려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위로하느냐? 너희들이 누구냐?
그 정체성과 거기에 합당한 사명대로 살아가라. 그게 그들에게 큰 위로요 용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의 사명을 모르면, 자기가 누군지, 자기가 왜 사는지, 뭘 하며 살아야 되는지 모르면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면은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고, 혹은 다른 사람 보고 흉내내며 살고, 혹은 모르면서 무조건 하여튼 열심히만 살면 그것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살아야,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우리가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 태어난 창조된 목적이 있고 구원받은 목적이 있습니다. 이 정체성과 사명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환경도 바뀌죠. 직장도 바뀌죠. 심지어 국적도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과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는 것은 결코 변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정체성과 그리고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정체성과 사명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우리는 왜 사느냐? 제사장 나라에 살고, 우리 자신은 누구냐? 제사장이고, 바로 그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4절과 5절 그리고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4절과 5절을 같이 먼저 읽읍시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10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는 분명히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든 나중에 예수를 믿었든 예수를 바로 믿고 나면은 이전과 이후가 분명히 차이 납니다. 이전에는 은혜를 얻지 못했고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다릅니다. 은혜로 살고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인 교회로서 성전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 나라의 제사장으로 사는 것입니다. 교회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우리 신자들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이 교회와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성전이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연결되어서 우리는 성전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에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께 나아간다라는 말은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결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성전인데 거기에 연결되는 순간 우리도 성전의 일부로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돌이라는 것이죠. 그냥 죽은 돌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 건축에서 사용하는 그런 돌, 쓰다가 버리는 그런 돌이 아니고 살아있는 돌. 왜?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리빙 스톤,
살아계신 돌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연결되는 순간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우리들도 그 산돌과 연결되는 순간 거룩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이고요. 또한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영원한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 성전에서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뭔가? 제사입니다. 현대로 말하면 예배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택하셔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면 우리의 본업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부업이 있습니다. 그게 뭐 직장인일 수도 있고 학생일 수도 있고 주부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직업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이 본래의 본업, 이건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제사장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워가는 성전의 지체로서, 일부분으로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자꾸만 오해하시는 것이 본업은 먹고 사는 것이고 부업이 교회 나오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인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온 우주에서 가장 귀한 일이 뭡니까? 피조물이 창조주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온 우주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가장 귀한 줄 알고 예배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운 존재로 보물처럼 여기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부터 8절까지를 같이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들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택하신 보배로운 산돌이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 보배로운 돌, 이게 보물 아닙니까? 예수님을 보물로 여기는, 그 세상에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제일 귀하게, 가장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오늘 6절부터 8절까지 방금 읽었지만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가장 귀한 보물로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보물을 발견하고 와서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보물을 산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을 믿는다라고 말하고요. 이 믿는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바로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을 보물로 삼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모퉁이 돌이요, 살아있는 돌,
영원히 살아있고 가장 존귀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도 존귀한 자요 영원히 살아있는 영생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가장 큰 보물로 여기지 않고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을 보물로 여기는 자들은 세상이 불타 없어질 때에 함께 불타 없어지고 남은 것은 부끄러움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두고 한쪽에서는 가장 귀한 보물로 여기고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지만, 또 동일한 예수님을 두고 그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합니까? 믿지 않고 그 다음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로 여겨서 버려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부딪혀요. 그 말씀이 나를 일으키고 용기를 주고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껄끄러워요. 부딪혀요. 그리고 넘어지고 자꾸 넘어지니까 싫으니까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마지막에 멸망당할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이 사람은 주님이 오실 때에, 이 세상이 멸망할 때에, 세상이 낡아 없어질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지만 자기의 사명도 모르고 자기의 정체성도 모르고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보다 다른 게 더 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귀찮고 그것이 자꾸 나한테 넘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아예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그 결국은 부끄러움만 남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고 우리 모두는 교회로 부름받아 우리는 제사장 나라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봐도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낸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셔서 그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제사장 나라로서 어떻게 존재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니 우리도 성전답게, 그리스도가 제사장이니 우리 한 분 한 분도 제사장답게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가 구체적으로 한 4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 우리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우리 정체성을 알았으니 그 첫 번째로는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린 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기 전마다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를 위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자기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린 가장 분명한 표시가 뭐냐? 여러분,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땅을 분배받았을 때에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먹고 살려고 하나님의 일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겁니다.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도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리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먼저 자기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도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고 우리가 제사장이라면 먼저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무감이나 어쩔 수 없는 짐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특권입니다.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자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라. 그러면 그 말 듣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인들만 내가 제사장이요 우리가 제사장 나라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같이 한번 찾으십시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먼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립니까?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예배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합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헌신해야 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합니까? 여러 가지 제사가 있는데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가장 먼저 우리 몸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 몸. 예수님께서도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자기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우리 몸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나 혹은 봉사할 때에 우리는 몸을 직접 움직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고 몸이 직접 움직여서 함께 모이는 곳으로 와야 되고 봉사할 때도 우리는 직접 몸을 움직여서 봉사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정말 부득이한 상황 가운데 임시 방편입니다. 병원에 누워 있다든가 출입이 어렵다든가 혹은 아주 참석할 수 없는 그런 곳에 갔을 때 온라인 예배를 부득이하게 드리는 것이지 그게 정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마음과 몸이 같이 움직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그게 합당한 예배죠.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을 직접 움직여서 땀을 흘려 수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해야죠. 오늘날 사람들이 자꾸만 마음으로 영어로만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영지주의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과 마음만 좋고 육신은 악하다라는
이분법적인 헬라 철학에서 나오는 영주의적으로 나갈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유혹입니다. 만약 그것이 합당하다면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 몸을 일으키시고 부활 성천하에 하나님 분에 앉으셨습니까? 마음만 우리한테 있으면 되지.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느냐? 몸과 마음 전체를 우리를 위하여 쓰신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으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5장 2절, 에베소서 5장 2절의 말씀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죠. 그 예배는 자신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드러났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 심지어 원수들도 원수 갚지 말고 주님께서 원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만 가까이 하고 좀 껄끄러운 사람 멀리 하는 것, 그것은 우리 자신을 합리화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 자신을 버리고 자존심 내려놓고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보복하는 악한 마음 버리고 옛사람 버리고 모든 일을 모든 사람에게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겁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원망과 비판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제사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과 똑같고요. 교회 안에 원망과 비판이 있다면 그건 제사장 나라도 아닙니다. 그건 세상 나라와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원망하고 비판하느냐? 인생이 거친 사람들,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인생에 실패한 사람들이 원망과 비판하는 것을 잘합니다.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절대 자기 잘못 인정 안 하는 사람, 그만큼 자기는 실패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는 그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찬송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가 어디서부터 출발되었습니까? 본문을 보는 게 히브리 13장 15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한 열매로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 입술에서 비로소 항상 찬송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은 다른 사람들을 향기롭게 만듭니다. 노래가 아닙니다. 이 찬송, 항상 찬송 예배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자꾸만 어떤 음정박자의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노래 잘하면서 얼마든지 그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도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항상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번째로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 종류 가운데 마지막 네 번째가 선교를 위하여 물질을 드리는 것도 예배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 뭐냐?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일에 선교 헌금을 보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였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우리 교회는 제사장 나라로서 우리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것이 아니로 하나님의 것이고 주인이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가 몸으로 예배를 드리고 몸으로 봉사하고 서로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인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우리가 선교를 위하여 우리의 물질을 인색함 없이 기쁘게 사용하는 이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제사장 나라와 제사장의 특권인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와 제사장이 해야 될 것이 첫 번째가 자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여러 종류의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두 번째가 제사장 나라는 중보적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도고입니다. 도고. 남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이죠.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고 우리에게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 교회와 신자는 그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19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읍시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우리가 기도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라고 그랬어요. 이걸 좀 차이를 냈는데, 기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간구라는 것은 요청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뭐 요청이 있으면 기도하고 필요한 것 없으면 기도가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그리고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데 나 자신의 필요, 성도들의 필요, 그 다음에 선교사들의 필요,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높은 자리에 있는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런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믿는 자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약해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기도는 세상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 중보 기도팀들이 있어서 예배 전에도 기도하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걸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앞으로 또 수요일마다 우리가 기도할 텐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2 바스켓을 만들어 주셨어요. 앞자리에. 그래서 오른쪽 왼쪽이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기도 제목을 주시면은 널리 모든 교인들이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면 이쪽에 기도 제목을 두고 수요일 날 그것을 끄집어내서 같이 기도하고 응답되는 것은 오른쪽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와 응답과 감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란 개인과 교회의 심장과 같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모릅니다. 당연한 줄 알아요. 그러나 기도가 멈출 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큰일 나죠. 생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사장과 제사장 나라가 뭘 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10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사람인데 우리 교회가 제사장 나라고 우리 자신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불신자와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제사장 역할을 하고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하고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우리가 보내든지 가든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내에서 그 일을 하면 그건 국내 선교요. 해외에 가서 그것을 하면은 해외 선교죠.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그것을 하는 것은 그것은 신앙의 계승입니다. 그것도 선교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한 분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고 또 한 분을 파송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협력 선교사로는 20분을, 협력하는 교회는 3교회를, 협력 선교단체를 또 3교회를, 그래서 모두 14개 나라에 27명의 선교사와 선교단체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매달 우리가 그들을 후원하는 것이 최소한 9,000불 이상이 매달 고정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선교지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필요할 경우에 우리는 더하여서 또 거기에 참여를 합니다. 원래 단기 선교가 2군데를 다녀왔고 앞으로 3군데 더 가야 되는데 5군데를 계획하고 있었고 또 가을에 일본 무목교회 비전 트립이 남아있고 그리고 EU 건축 사역까지 합하면 7군데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 우물 파는 그것도 하고 있고 또 지난 주말에는 플레젠톤 교회에 여러모리 성경학교를 후원했습니다. 신앙교육도 우리는 선교적 차원에서 우리가 힘쓰고 있는데요. 주일학교, 그 주일학교 학생들도 선교지입니다. 어와나 1부 예배를 마치고 2부 예배하는 사이에 어와나를 합니다. 아이들 피곤하다, 시간이 없다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3시간입니다. 어와나까지 다 합해봤자 3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중에 학교에 가가지고 아이들이 뭘 배웁니까? 그런데 그들을 교회에서 주일날 3시간 하는데 너무 길다, 피곤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할 말 없습니다. 마더 와이저 Mom in Prayer, 자녀들을 위하여, 학교를 위하여, 선생님을 위하여, 이웃을, 친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올리브 여성 모임에서도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것보다는 그 어떤 것보다도 선교에 중점을 두고 모든 사역을 선교적인 안목에서 그 일을 실행하려고 합니다. 재정이 들면 힘을 모아야 되고, 사람이 없으면 많은 사람들이 자원해야 되고, 교회가 존재하고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물이라면 이 보물을 나눠줌으로 온 세상이 주님을 알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이 일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건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이 정도 됐으니까 우리가 체면 치레로 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또한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은 특권으로 여기고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릴 예배가 있습니다. 그것은 천하 만민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시고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제사장 삼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겁니다. 제사장이 왜 필요합니까? 제사장 나라가 왜 존재합니까? 그것은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자기를 위하여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는 대로 먹습니다. 성도들이 가져온 대로. 제사장은 자기 스케줄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교회가 필요한 대로 움직입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요, 우리 모두가 제사장 나라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이 끌어모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이름이 유명해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마지막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가? 아브라함을 위해서 주신 것 아닙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통로로 사용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십시오. 그가 부자로 살았습니까? 그는 겨우 자기 죽을 그 땅덩어리, 그 무덤, 그거밖에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산 목적,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의 목적은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신자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소속되어 있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자기 몸을 들여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처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는 것이, 그게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전답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천하신 대제사장의 사역을 이어가는 제사장답게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늘 영광에 참여할 때까지 이 일을 계속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왜 이 땅에 살아야 합니까? 뭘 하며 살아야 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셨고 물질 주셨고 재능 주셨고 기회 주셨는지, 하나님, 이것으로 제가 무엇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으로 살기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나 자신만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고 교회가 교회 자체만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 세상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건지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넘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택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사명 잊지 않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누군지, 우리가 무엇을 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에 복을 전달하는 통로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즐거움과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끄럽지 아니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자랑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산호세 한인 장로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